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날 주 앞에 나와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건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송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장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는 수치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조선시대에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칠거지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죄악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 첫째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둘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부정한 행위, 넷째로 질투, 다섯째로 나병, 간질 등의 유전병, 여섯 번째로 말이 많은 것, 일곱 번째로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보게 되면 참 맞지 않는 이야기고 너무 여성들에게 억압을 주는 내용입니다만 당시에는 이런 칠거지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식이 없는 여자는 실패자, 즉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거나 최소한 자식을 낳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자의 삶은 결코 정죄받거나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인간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새 남편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남편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이 구속자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겸손함을 표현할 때에 이 문장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가 보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고 가듯이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등에 업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성실하지도 않고 충분히 사랑해 주지도 않고 급기야 여자를 버리기까지 했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혼하기 전에 매일 폭행까지 당했다면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한평생 고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스스로 생활비까지 벌어야 한다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6절에서는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셔서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속고 사람에 속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불행에 대하여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수치와 아픔을 통해서 내가 모든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나를 비참하게 하셨고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은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상태를 묘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생선 가게에 가시면 왜 상태가 안 좋고 썩은 생선만 보시고 생선은 맛없다고 하십니까? 싱싱한 생선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분노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요점은 잠시와 큰 긍휼이라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잠시는 유다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는 그 70년이라는 긴 한 세대가 아주 긴 세월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한 세대는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었던 잠시의 실패와 고난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에 과거의 그 잠시의 그 고난과 고통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우리 인생 전반을 걸쳐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진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말합니다. 내게 닥치는 불행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라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내가 가진 그릇으로 그 물을 담을 수 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너무 작아 물이 넘치게 되면 바닥에 다 젖고 집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넘치는 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겪게 하셔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얼굴까지 가리셔서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늘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모욕과 멸시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으니 어찌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너무 당당하면 교만하게 되고 또 너무 소심하면 비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에 성숙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면 당당하면서도 조심성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힘입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가치를 붙잡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어려웠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마음이 답답했으나 그것은 잠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에 인하여 오늘 또 겸손과 온유로 살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